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라. 계획. 그 계획이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큰 사업이나 또 인생에 큰 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일상에 필요한 계획. 우리가 그런 계획을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생에 평생 있는 계획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긴 명절 연휴가 이제 마지막에 와 있지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주일이 지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요, 크게는 평생 계획 또는 1년 계획, 또 한 주간의 계획,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계획,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있는 계획,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 없는 계획이란 무슨 말이냐?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무시하거나 또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계시지만 별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실천하는 바로 그런 계획을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앞일을 계획하고 스스로 장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는 바로 인간의 장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붙어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붙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익을 남기겠다. 여기까지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꿈과 비전 그리고 계획이 있고 나무랄 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어떤 큰 도시에 가서 1년간 거주하면서 장사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어쩌면 대단한 용기와 또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큰 도시에 가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대도시에 가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지고 각오하여 상경하게 되지요. 과거나 지금이나 큰 도시에 가야 돈을 벌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이런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계획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 용기도 있고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되어야 하는 마음은 다 같죠. 하지만
내일 과연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왜 장담하느냐? 너희 목숨이 무엇이냐? 네가 내일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느냐? 너희 목숨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또 오늘 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그저 내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요. 얼마 전 정년 1년을 남긴 베테랑 소방관과 1년도 채 안 된 아주 젊은 소방관이 숨진 사건이 뉴스에 나왔죠. 이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낡다 보니까 지붕이 무너져서 두 분이 숨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건물은 곧 철거해야 할 건물이라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헐어버려야 할 건물에 불이 나서 그걸 다 끄고 잔불 정리다가 그 건물이 덮쳐서 그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얼마 전 24살 먹은 젊은 가장이 오토바이로 퀵 서비스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뉴스가 나왔었지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엄마 차를 훔쳐서 친구들과 함께 운전 여고생이었습니다. 무면허도 문제요. 또 좌회전해야 되는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앞에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않고 바로 꺾어버린 바람에 그 오토바이가 와서 받쳐서 숨졌지요. 이 24살 먹은 가장은요, 아기가 6개월 된 아이가 있대요. 아주 이 아이를 굉장히 예쁘고 사랑했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꿈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잠시 후 억울한 교통사고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도 훔친 차에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를 당해 죽을 줄 이 세상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교만한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잘 모여서 살자. 인간들의 유토피아, 아주 이상적인 지상낙원을 꿈꿨던 것이죠. 누가 봐도 사람들을 위한 아주 좋은 슬로건이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인간의 명성을 떨쳐보자는 것이죠. 참으로 누구나 다 동의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휴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 좋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역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오만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탑을 쌓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탑은 완공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잘 해보자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함께 했던 자들마저 다 흩어져 버리고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죠. 낭패입니다. 실패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한 계획은요, 함께 살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다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나만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좋다고 옳다고 하면서 내일 일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네가 세운 계획, 너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탑을 쌓고 있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일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쭉 세웠을 것입니다. 물론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말고요. 또 한 달 뒤, 1년 뒤, 6개월 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12월 달에 내년 신년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일생생활에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 이 모든 계획이 누굴 위해서 훈련하고 있냐 이 말이죠. 누굴 위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게 나를 위한 탑이냐?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요즘 절미대사에서 율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한답니다. 율로족.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서 YOLO, 그래서 율로래요. 율로족.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다. live once야. 한 번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기보단 현재를 즐긴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결혼이냐. 혼자 다니거나 혼자 살면 그게 바로 자유로운 영혼이다. 여러 사람 만나고 눈치 보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자식을 낳으면 평생 뒷바라지하느라 인생이 끝난다.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즉 나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이른바 율로족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은 없겠지요. 그 인터넷에 올린 이 글에 긍정적인 시선들의 글을 모아봤더니 첫 번째, 현재의 만족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누구도 나의 인생을 터치할 수 없다. 난 자유를 찾는다. 세 번째, 지금 아니면 언제 여행을 가겠는가. 네 번째,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다른 사람 인생은 다른 사람 인생이다. 다섯 번째, 현재의 행복은 미래의 행복을 이어진다. 하지만 율로족 생활 역시 하나님 없는 계획입니다. 굳이 반박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미래,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우리는 지금의 삶이 오늘이지만 우리는 내일의 삶도 있습니다. 에머슨은 그렇게 말했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날 그날이 1년 중 최선의 날이다. 아니 굳이 뭐 철학자 말까기도 필요 없죠.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의 생활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 하루살이처럼. 그래서 요즘에는요, 고생하는 개미보다 노는 배짱이가 좋다라고 한답니다. 겨울 준비하는 배짱이가 개미가 싫대요. 그냥 오늘 열심히 노래 부르고 노는 오늘이 좋답니다. 역시 이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지난 10월 1일 그렇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죠.
이 스티븐 패덱이라는 사람 64살입니다. 전직 회계사요. 근데 이 사람이 꽤 부자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댔을까요? 지난 1일 밤 10시경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있을 때예요.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공연. 당시에 22,0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근데 맞은편 만델리베이 호텔 32층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59명이 사망했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지요. 미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덕은 부자이고 아버지는 은행 강도였다는 외에는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그 부인조차도 알 수 없대요. 동기도 이유도.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생과 사를 달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0점 몇 초에 죽었을 것이고 누구는 살았을 것입니다. 1초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은 1초, 1분, 1시간 그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계획하면서 어떤 이는 확률로,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으로, 어떤 이는 자기가 알는 지식으로, 어떤 이는 막연한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요즘 신앙인들조차 이 하나님을 종교적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신은 절대적으로 믿지만 행동은 자기 주도적이에요.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크리스찬 많죠. 즉 삶의 계획도 내 환경, 내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신앙으로 포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 하나님 없는 계획이란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그 계획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을 내가 이루는 거죠. 아니 이루어지길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어떻게 과정을 세워갈까요? 어떻게 이루고자 할까요?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그냥 심각하게 우리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종의 하나님이면요 멋있게 아주 오늘 긴 이 명절에 특히 여성분들 고생하고 또 뭐 남자들 요즘은 고생한대요. 명절 지나 힘드니까 좋은 재밌는 그런 이야기하면서 웃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는 계획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단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은 알 수 없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 건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 제가 몇 개만 예를 듣지만 뉴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내일의 꿈을
다음 달에 있을, 1년 뒤에 있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편 90편의 인생을 풀에 비교했어요.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 세 번째로,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허탄하라,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심코 그냥 무시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것, 작은 것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계획.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내가 우선이 됩니다. 내 상황과 내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따라오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집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그럼 틀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넘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에 하나님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교획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의 계획을 쓰는 겁니다. 글씨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그리고 내 계획 1번, 2번, 3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 있는 계획입니다.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요? 하나님 이름 딱 쓰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고 내일 이것, 모레 이것, 다음 주 이것, 감독 이것, 뭐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허탄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요, 선을 알고도 그걸 행하지 않은 건 죄니라 마지막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즉 사람의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입고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 잠언을 보면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 여기서 경이란 계획, 플랜이다. 사람이 계획하여도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 그 응답이란 바로 뭐냐면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되고 하는 모든 잘되고 잘못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행사, 여기서 이 행사가 일을 말하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네가 계획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은요 말과 그냥 생각이 아니라요
실제적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지요. 대답도 잘하지요. 시험 문제 내면 답을 정확하게 쓸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것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돌아봐야 돼요. 말로는 세상도 만들지요. 말로는 없는 것도 만들지요. 행동,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교육이라는 건요, 실제로 그분을 인정하는 생각과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들을, 사소한 것들,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하고 큰 것들,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일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없어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작은 계획 하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행동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물이죠. 움직인다는 뜻의 동물입니다. 짐승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제는 맡기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의뢰. 기댄다는 거예요. 기대는 거죠. 믿으니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등대고 있다가 하나가 비키면 어때요? 뒤로 넘어지겠죠. 믿으니까 서로 기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어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은 돌을 굴려서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내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없어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생활 속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에만 관계된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요,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고 사람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계획들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반드시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니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고 그 밑에 내용을 적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 있는 계획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운 계획은 시작,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증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